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쪽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주신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받은 날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종종 내가 세례받은 날을 서류에다가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물론 어떤 분은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겨울에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은 자신이 세례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 날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세례식을 통해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세례받을 때 세례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죠? 혹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은혜가 새롭게 기억되어지기 바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새롭게 생각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미 기억하며 그것이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 사는 분이라면 그 세례를 통해 주셨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늘이 어땠다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열린 것이지. 왜 하늘이 닫혔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늘이 땅을 지배하지요. 땅이 하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 이 지구상에는 닫힌 하늘을 열 사람이 없어요.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아멘.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닫힌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친히 오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굳게 닫힌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하늘을 여신 분이 오직 유일하신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요. 별로 크지 않은 땅 너무 크다고 반도가 딱 반토막 내놓고 세계 열강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 권고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해져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하늘이 열린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늘을 열어주신 주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지 않고는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멘. 앞으로도 이 은혜와 축복을 꼭 붙잡고 소중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긍지를 가져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가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자, 하늘이 열리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심과 그의 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늘을 열고 오신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을 좀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이 아주 중요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서 물로 죄를 씻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못할 뿐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 위에 머무르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라? 메시아이시라. 믿는 자, 그와 함께 세례받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실 자라? 성령 세례를 베푸실 자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세례받는 그에게 임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장애를 온전케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구세주시라고 막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속이지 말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이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오시며 열어놓은 바로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영혼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내가 좀 명목이 없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그지 없을지라도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그들이 비난할 때의 내 행위가 그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만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주와 연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기초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나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과 맞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내 신앙의 든든한 기초석이 되었는지 그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증거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결단이 있고 힘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복이 있는 복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 말을 못 듣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 말을 못 듣는 것. 혹시 오랜만에 전화라도 연결이 되어서 통화 중인데 이 연결 상태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중요한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러면 답답하지요.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 말 못 듣는 것은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라도 듣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려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할 만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 어둠캄캄한 그 사방을 더듬거리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은혜는 내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영으로 들리든 심령으로 들리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세례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를 불러서 친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임하심이 위엄과 영광과 권위로 임하심에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 살기 전에 그 말씀 듣다가 죽을 지경이 될 것 같아. 얼마나 그 위엄이 두렵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을 듣다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만은 처음에 마음하고 처음에 약속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물론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게요. 진심으로 그랬는데 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셨겠냐고, 아론에게도 이야기하셨다고, 미리암에게도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하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거부했어. 왜 그랬냐? 나중에 핑계거리 삼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라든지 예배 시간이라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표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누구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자리 되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가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끊게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챙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성경을 펼쳐 들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와 시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어둠캄캄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병든 자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지옥 같은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는데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입니까? 자랑하는 지혜입니까? 타고난 가문의 자랑입니까? 좋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뒤를 봐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 모래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기초가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내 신앙과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정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둘째 딸 아이가 큰아들을 낳고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시니까 이삭을 웃게 하셨다. 이삭, 그렇게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요즘 제가 걱정이 돼서 많이 힘들지,
오랜만에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많이 힘들지?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 좋대요. 힘들지 않대요. 응? 뭐가 그리 좋냐? 다 좋아. 다 좋아. 뭐가 다 좋냐 그랬더니 그냥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밖에 더 합니까? 근데 다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똥도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내 속으로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그런 말이 나오네.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사실 너무 전통적인 목회관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려면 가정이 희생해야 된다는 약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의 사실 가족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너무 좋은 그것을 느끼며 애들을 키우지는 못했어요. 미안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키우더라고. 그렇지. 왜 싸는 것도 이쁘고 자는 것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건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모래와 같은 것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는 세상 종말의 심판이 몰아닥쳐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기초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긍휼과 그 사랑이 기초가 되었으니 아멘.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지요.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 위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기초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을 때 성령님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혼란스럽지만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요란하지만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와 더불어 주신 이 은혜가 기초가 되어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며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바르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